할렐루야. 1월 2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한 날이지요.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 공동체는 성회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 시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산천이 푸르고 사계절의 변화 속에 지하수나 마실 물이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근에야 가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는 참 감사한 부분이죠.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지역은 일반적으로 광야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기온이 높고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강수량도 일정치 않아서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과 도시 형성 등은 큰 강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지요. 이러한 배경 속에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특히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마실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잊지 못하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물은 다시 살게 하는 생수다 고백하게 되지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간은 40년 광야 생활을 그 척박하고 힘겨웠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광야에서의 위기는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떡을 때에 따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초막절은 물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키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5절에 고백,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며 기도합니다. 호산나 기도라고도 하지요. 또한 시기적으로 초막절은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우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듯 이 절기의 의식이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새해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 은혜를 구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만이 최선이었던 것이죠. 종교 전통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던 그 의식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진실로 그들의 목마름은 그들에게 주어질 풍요와 만족, 그로 인한 평화가 아닌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일진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내게 주어질 환경의 문제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40절 이하에서 나타나듯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 관심에 따라 예수님의 존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들의 말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했던 겁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논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 당시 종교든 사회적 지도자든 누가 이러한 현실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져올 변화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45절을 보시면 지금 독특한 대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46절에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그 가르침에 놀랐던 겁니다. 아, 정말 이러하겠구나. 그러니 47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선언하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문을 열려 했던 그 모든 자들, 믿음으로 반응하려 했던 모든 자들을 저주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 안에 있던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진짜 필요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을 함께 정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심판하려고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라앉은 심령들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진실로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영혼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살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진짜 필요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끝없는 결핍을 경험하지요. 물질적 풍요, 권력, 종교적 행위 등은 그 결핍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결핍의 근원 자체가 영혼의 문제일진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결국일진데, 그 어떤 것들로 채워보려 해도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탄산음료, 커피 등이 잠깐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내 금방 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청은 사실 자신을 드러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지금 그 사실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갈할 때에 생수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지요. 이렇듯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잊고 있던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며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바로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로 그들을 나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하고 노력했던 현실이 아닌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지금껏 자신들이 행해왔던, 추구해왔던 것들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아집, 영적인 기준들로 인한 결과였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과 이러한 영적인 현실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수많은 요소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명확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터진 웅덩이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이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다스리시도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유일하신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의 은혜가 부어지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해갈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매 참 강야와 같은 이 현실을 마주할 때에도 능히 이길 힘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우리의 심령이 때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또 그 모든 현실들을 뛰어넘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집과 고집들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하며 참된 생수의 역사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강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 이 어려운 현실, 이 강야와 같은 현실들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